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르치시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는 신기해하며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는 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귀를 열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신 니느웨는 불법과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요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의 멸망을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역시 적국의 수도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소명을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니느웨에 보내져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악을 행하였던 자였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끝이라고 표현된 남부 아라비아에서부터 약 2000km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던 내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멀리에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며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에 대해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표적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참으로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시며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병에 걸려있는 아이에게 어떤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비록 아이가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더라도 그 아픈 부위에 칼을 대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아이가 살 수 있기에 아버지가 과감히 자녀의 몸에 칼을 대어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더라도 단호히 그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니느웨에 있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에는 등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그 기능을 잘 담당하기 위해 등불을 주변을 잘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이나 스탠드에 올려놓아 둡니다. 빛의 주된 일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인간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사람은 누구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4절에서는 사람의 신체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눈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빛이 눈으로부터 나가서 대상의 빛과 혼합된 뒤에 다시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우리의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온 몸은 밝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느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인맥, 하나님 더하기 실력, 하나님 더하기 재산 같은 하나님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니느웨의 백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쉽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나온 남방의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온몸으로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버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는 부족한 우리에 대해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